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봄바람 휘날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5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봄바람 휘날리며, 오늘 주보 그림도 마치 봄바람 휘날리는 것 같이 봄 기운이 막 역력하죠. 네. 이 말씀으로 함께 종려주일을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깔고 그리고 승리의 나뭇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던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본문으로 넘길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주님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며 환호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기대하는 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주님께서 입성을 하시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때 그 환영하는 사람들과 주님과의 생각, 그 시점의 차이가 매우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각자 기대가 있었어요. 주님께. 주님을 맞이하며 환호하는 사람들은 그 기대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대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막연하지만 기대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환호하며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가 누가 되었던 간에 오병이어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줬으면 하는 삶의 문제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간이 매우 아이러니한 시간입니다.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입성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보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승리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와서 그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주간입니다. 그런 주님을 보면서 우린 그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과연 무엇일까? 세상 속에서 내 이름을 떨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일까? 나의 원함을 들어준다면 그가 누가 됐든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고난이라면 나는 참아낼 수 있다. 그것이 진리인가?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를 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하며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숙제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길 원하시는지 묵상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칭찬도 우리를 이런 갈등에 휘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큰 도시로 가시라. 시골에 있으면서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 다소 일리 있는 이야기죠. 자신이 큰 뜻을 가지고 있다면 큰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큰 일을 하고 싶으면 큰 물에 가서 큰 사람들이랑 놀아야죠. 그래야 크게 돼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칭찬을 들으면 누구나 우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그 정도인가? 난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큰 사람이니까 큰 데 가서 놀아야 돼 하는 거 보면 내가 뭐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긴 당연한 겁니다. 승리의 함성을 들으면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집회 장소 같은데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교회 성령 집회, 뭐 그런 큰 부흥 집회,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데모하는 뭐 그런 집회. 그런 데 가게 되면 내가 꼭 그런 사람들 열성 있는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그곳에 가서 참여하게 되면 그 바람이 나한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이 받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지 못하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부추기는 말, 띄워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해도 되나? 충분히 이와 같은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칭찬을 듣고 당신 큰 데 가서 놀아야 돼. 막 승리하면서 환호 막 하면서 하면 내가 좀 뭐라도 되는 것 같아서 원래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 있게 됩니다. 종려주일에 주님은 그 승리의 함성을 들으면서 들어오셨어요. 갈릴리 또 이방 사마리아 이 쭉쭉 내려오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죠. 사람들이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딱 왔더니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 함성을 들으면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말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온 것은 생각해 보면 그 환호하는 소리를 우리는 관심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환호와 벽을 쌓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때로는 비판도 벽을 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바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내 등에 올라타 계셔요. 그런데 그 환호 소리를 막 듣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왕이여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귀인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마치 백마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겠죠. 나는 정말 나귀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백마가 된 것처럼 정말 임금을 실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거울을 봐도 못 고쳐요. 대신 진짜 백마를 보면 고칠 수 있을까요? 진짜 백마를 봐도 자기 모습을 그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으로 주변의 평가로 인해서 내가 붕 떠버리게 되면 다른 것들을 정말 놀라운 것들을 봐도 내가 그와 같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시로 가서 위용을 떨치라고 한 형제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은 큰 도시 가서 놀아야지. 이번에 같이 갑시다. 왜 여기서 쭈삣쭈삣대고 있어?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형이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대단해지고 싶어?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떠벌려지고 싶어? 그럼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큰 물 가서 놀아. 그의 사역과 구원의 메시지를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 행동을 비웃거나 또는 조롱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상이었어요.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그랬고, 고향 사람들도 그랬고,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그랬습니다. 그쯤 되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칭찬이나 비판 또는 비난이나 모든 외부적인 시선과 평가는 우리를 충분히 흔들 수 있어요. 붕 뜨게도 하고, 자기를 요만한 나를 엄청 크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만한 나를 엄청 조그맣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버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춤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대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견디기 쉬운 사람은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당신 싫어요, 이 하나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 올리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사순절 기간이니까 사순절 영화들을 보고 글을 달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본 영화 리뷰 중에 최악이었다고. 최악이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댓글을. 그걸 제가 보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상하죠. 솔직히 기분 안 좋아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그럴 필요까지 있나? 이 싫어요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요. 이제 우리를 자녀들을 키우면서 혹시 자녀들에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이제 우리도 이제 들을 수도 있고 듣기도 했고 해보기도 했고 그랬을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나요?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러면 억장이 무너져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대놓고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이 멘탈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막 좋아했다가 갑자기 싫어요로 돌변하게 되면 감히 말하기는 아무도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인기를 얻어야 하는 사람들, 대중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멘탈이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왔다 갔다 힘들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심지어 목숨을 그냥 던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신들의 인생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어도 인류 안에 살면서 좋든 나쁘든 어떤 평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잘했어, 못했어, 조금만 더 잘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평가를 피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에 대해서 평가를 아름답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우리를 흔드는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서 흔들리면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예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던져졌거든요. 그 던져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길을 찾으며 주님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막 환호하고 미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으셨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세상이 나는 미워해도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형제들의 믿음 없는 조롱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세상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 맥락 안에서 본다면 자기 본분을 잃고 중심을 잃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드러내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드러내게끔 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 가족이 아닌 사람들 보면 서로 높여주는 말들 그래도 좀 하잖아요.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높여주는 말들 하잖아요. 정말 그게 고차원적으로 가면 정말 사랑해서 사람들을 높여주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해서 미움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게 세상은 서로를 드러내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 세상에서 하는 일들, 세상에서 놀아나고 있는 그 놀이들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게 악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빛을 드러내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박자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게 악하다고 하신 거예요. 춤을 추는데 하나님의 리듬에 춤을 추지 않고 세상 리듬에, 세상 평가에, 세평에 따라서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자기와 같은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평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좋은 평가 줄 거야. 좋다, 좋다, 좋아요, 이거 할 거야. 나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잘 보여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주님은 미워해도 우리를 미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평가에 어쩔 줄 몰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평가에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드러남에 어쩔 줄 몰라 하시죠. 만약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면 세상에 완벽히 동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박자에 춤을 추고 있는 꼴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기보다 칭찬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 칭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겠죠. 주님께서 칭찬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도 저 사람 참 내가 오래 지켜봤는데 참 그리스도인이야.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라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를 향한 평가가 저 사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있는 사람이야. 조금 불의하지만 어떤 수단으로라도 잘 살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과연 이것이 좋아요를 100번 받는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싶은 거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박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내 삶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회하거나 아쉬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 대한 평가, 내가 남긴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안하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0이 되잖아요. 근데 40대가 이제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50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거래요. 어느 분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불혹,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거짓말이다. 불혹, 유혹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유혹에 계속 넘어가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하늘의 뜻은 내 마음도 잘 모르겠는데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불안하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박한 평가에도 상관하지 않고 후회하거나 아쉬워할 일이 없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갔다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갔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평가, 업적 그런 것들이 남지 않아도 잘 사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호하는 소리가 나를 위한 것인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표신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유혹의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맴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요, 이 푸른 그 야채, 또 이렇게 뭐 음식거리, 그 밭에서 자라는 음식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자라는 것은 바람이래요. 바람이 불어야 잘 자란대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봄에 바람이 오죽 불어야죠. 그러한 삶이 때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도 때를 기다리셨듯이 우리도 때를 기다리면 주님께 때를 따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면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어요. 거룩한 것, 진실한 것, 하나님의 때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어지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어지게 하는 어색한 칭찬들이 우리 주변에서 맴돌며 우리를 근심에 빠뜨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무리 자기 자신을 봐도 우린 파악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못난 것 같고 또는 정말 내가 잘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타인들의 판단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겠죠. 자기 성찰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나귀가 아무리 거울을 봐도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리면 그 거울에 있는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내 위에 앉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 보면 자기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평가를, 박한 평가, 좋은 평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인기가 없더라도 주님의 때가 아니고 주님의 길 위에 있음을 더불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환호 소리와 수많은 비판들, 그것들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가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고 갈 길이 막막한 것 같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칭찬과 터무니없는 비판들 속에 그것이 참 나인 것처럼 혼동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중심을 바로잡고 세상의 평가로부터 어떠한 평가라 할지라도 주님의 뒤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살아가고
또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정말로 바른 중심 잡고 세상의 평가가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어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남게 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 안에 잘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사순절 일과를 하나하나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 주간 지켜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미래를 두고 있는 우리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두 손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은혜 부어주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